누가복음 2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의 사건들,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또 하나님께 또 보여드리고 또 그런 와중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법대로 할례 한 8일이 되고 그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천사가 일컬은 대로 예수라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에 남자아이의 경우는 40일, 여자아이의 경우는 80일이 지나면 정결 의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번제로는 양을 드리고 속죄제로는 비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이 율법을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걸 보시면 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번제로 드린 양을 비둘기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로 드렸던 비둘기 위에 번제로 원래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정 마리아 요셉은 그 집부들기 둘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가정이 아니었음을 오늘 정결 의식을 드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쩌면 급빈층에 속하는 그런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위에 누우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비천함과 아픔과 슬픔을 다 짊어지신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소멸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요.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율법의 관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으며 또한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조차도 그 성자 하나님조차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우리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말씀은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은 창세에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사실은 이 말씀이 창조의 주관자셨으며 또 온 세상이 이 말씀을 위하여 인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 그 자체이신 아마도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혹은 고치거나 혹은 때로는 눈을 감고 그냥 눈 딱 감고 귀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이실 겁니다. 말씀 그 자체 말씀이시니까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한 번도 무시하거나 혹은 마음대로 바꾸시거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하나라도, 한 점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태어나는 모습부터 오시는 모든 과정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사는 삶 자체가 율법대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또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셨고 또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다 맡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두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요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약속하시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 마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거리고, 그래서 갈 수 있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뭐 예수님이 의지가 있었겠어요? 어린 아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인도에 따라서 가셨는데, 그것이 그냥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시몬에게 주신 약속, 또 안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계시고 무엇보다 순종하고 또한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 새벽에 복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삶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겁니다. 추수의 자리에 세워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을 한번 볼까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하여서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착하다, 선하다는 말과는요, 이 경건이란 단어는 비슷한 삶의 모습을 주는 듯 하지만 다르죠. 착하고 선한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이 훨씬 더 강조되어진다면 이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의롭다 하는 것도요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요. 저희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자, 시므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요.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아,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요. 특별히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 구원을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생을 사랑하셨는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사가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그 전날 그 누가복음 1장 2장 1장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는데요. 저희가 이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듯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왕 대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으며 또한 시몬에게는 그 구원을 보겠다라고 약속까지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 없으며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비록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이 일어서기까지 침묵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만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살아서 움직였으며 역사하셨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저희가 예수님을 저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속량하심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하루에도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되실 거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죠. 35절을 보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기른 정이 있는데 특별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참 마음에 새겨놓은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시구나. 하지만 또 아기 예수 때부터 예수님을 또 어머니로 양육했던 그 모습 속에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시지만 그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심을 또한 확인해 주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고요. 확인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 저주 아래 놓이게도 되지만 또한 많은 이들이 특별히 열방이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또한 확인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예, 그 안나 선지자를 위로하시는, 과부가 되어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안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나였을 겁니다. 위로가 되어 주시며 또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강하고 지혜롭고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가게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누가가 짧게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그 전의 인생을 짧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내일 저희 큐티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12살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사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시몬과 안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약속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시므온이, 안나가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기도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다 응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일생을 바라보며 참으로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약속대로 오셨으며 약속대로 사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시므온이, 안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사모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리게 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동행하실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속량과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지며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자에 나온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복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아픔을, 불안함을, 염려를, 걱정과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사오니 이제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케 하셔서 반전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